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29장 31절로 30장 24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주엔 전체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곤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30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하란살이를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외삼촌의 집이지 하란에서 보낸 20년 동안의 생활은 그야말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후로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물을 맡고 있는 돌을 옮기고 사람들이 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던 중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야곱의 존재를 알린 것도 어쩌면 그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태껏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만 하면서 살아오던 야곱은 아니 섬김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예표합니다. 하란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야곱은 하란 땅에 섬기는 자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이런 변화에 된 모습을 강조하려는 듯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봉사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섬기는 일꾼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전에 자신보다 더 교활하고 더 탐욕스러운 외삼촌 라반에게 수시로 속임을 당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교활함과 비열함에 있어서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지난날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그때 자신이 행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장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보응의 원리가 하란에서의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법칙으로 야곱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것은 무서운 진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이 잘못한 점을 들어서 그를 악성 범죄자나 아니면 쓸모없는 노예를 다루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어서 언약을 계승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을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 라반에게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려는 라반의 모습에서 지난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과 함께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보응의 성격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야곱을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시고 다듬으셨습니다. 언약의 복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릴 만한 합당한 성품과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부단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과거에 야곱이 가졌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수종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같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보응의 법칙을 적용하실 때에도 그것으로 책망하시고 심지어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지혜로운 부모가 어리석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받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하란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그의 생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섬기게 된 상황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노동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레아를 첫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라헬을 얻고자 한다면 7년을 더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금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에 온 지 14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을 기어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계속되는 속임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야곱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간 속에서 완전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이나마 성숙해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야곱이 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지낸 시간은 결코 쉬운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잘 버텨내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그를 다듬으시고 이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전 이해가 없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지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부터 시작해서 30장 중반부까지 계속됩니다.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렵고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용인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낯선 중원 문화의 배경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편을 두고 레아와 라헬이 벌이는 불화와 시기와 다툼을 소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 속에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매몰되거나 우리 역시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들 간의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야곱은 2명의 아내와 그들의 각각의 소유한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14년에 걸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오늘 강설 제목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본문에서는 어떤 여인이 계속
누구를 잉태하는 이야기 연속,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아니지만 족보만큼이나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한꺼번에 하자니 너무 장황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설교자를 가장 난감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본문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베델 사건 이후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는 한껏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야곱의 아내들 사이의 그 시기와 다툼의 싸움, 이것은 마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매우 씁쓸하고 불쾌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유익을 주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만큼이나 해설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번의 강설로는 다 해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무겁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란 땅에서 야곱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관계와 과정 속에서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야곱이 얻은 12명의 자녀의 이름 또 태어난 순서와 관련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 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란 땅에서 얻게 된 야곱의 12자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은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장 1절로 13절은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낳은 2명의 아들, 단, 납달리에 관한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30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2 아들 갓, 아셀, 그리고 다시 레아가 또 잉태하게 되는데 그 2 아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에 관한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0장 22절로 24절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막내 베냐민입니다. 안타깝게도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최종적으로 12아들을 얻습니다. 훗날 이 아들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가 낳은 4자녀의 출생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주 살펴봤던 30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첫 번째 신부가 되었음에도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녀를 첫 아내로서 나름 다정히 대합니다만 사실 그녀는 진짜 야곱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레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만한 레아의 심정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루터가 표현한 거예요. 가엾은 레아가 그녀의 장막에 그녀의 여종과 함께 슬프게 앉아 울면서 시간을 보낸다. 왜냐하면 집안의 다른 사람들, 특히 라헬이 자기를 얕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남편은 라헬을 더 좋아하고 그녀만을 더 필사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름답지도 호감을 주지도 않는다. 아니, 그녀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 가엾은 여인이 앉아 우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라헬은 그녀 옆에서 뽐내고 있다. 그녀는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루터의 성경 해석을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시각적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볼 때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지난날에 야곱이 떠오릅니다. 형에게 쫓겨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홀로 광야에 외로이 서 있던 그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때 야곱은 한순간에 광야에 버려진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레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엾은 레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 출산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대신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균형이 잘 맞춰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자면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우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십니다. 지난주 강설 때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레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장 가엾은 그녀를 가장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임에도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절반을 낳게 주셨습니다.
여기다 한 명의 딸을 더 낳게 하심으로 다른 세 여인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7명의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낳은 7명의 자녀는 완전수에 해당되는 자녀 수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과거의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 대신에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아는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레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들이 가진 의미는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은 아들 보세요. 루벤입니다. 루벤은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 그리고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루벤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동안의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낳아보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자마자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들을 낳는 것은 생애 최고의 기쁨이고 영예로 여겼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라라고 지은 것은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안고 살았던 서름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명 첫아들 루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새 소망을 갖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내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갈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레아는 루벤을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에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 그녀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듣다, 경청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레아의 생각에 둘째 아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겁고 괴로운 심정을 아시고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셋째 아들을 잉태합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셋째 아들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야곱과의 연합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남편 야곱의 마음은 오히려 라헬에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이가 나와 연합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하다는 뜻의 레이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또 소망을 갖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품어주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만 그녀의 소망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넷째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예후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을 낳고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생각의 단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할 때 처음으로 야곱에 관한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기약 없는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독과 괴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지 그런 뜻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삶에 연합해 주심으로 4명의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보면서 비록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얻는 기쁨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서 이렇게 크게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로부터 나온 계보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레아의 계보에서 나오십니다. 그녀가 유다를 낳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겠지만 유다를 낳고 유독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계보에서 오실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생각지 못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녀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얼마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보면 35절 하반절에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레아는 두 아들과 딸을 하나를 더 낳게 되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레아는 다른 세 여인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완전수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아들들은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말하자면 레이는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유다는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사실로 근거해 볼 때에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프고 불쌍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그녀의 능력 때문이겠는가? 아닙니다. 그녀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 31절에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아가 원래 출산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여셔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내 아들을 주신 후에 잠시 그녀의 태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시 그녀의 태를 여심으로 남은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탄생 소식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라헬이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0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만나게 될 이 라헬은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아조차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30장부터는 이 자녀 출산을 두고 이 두 자매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 양상이 드러납니다. 29장 마지막 구절에서 레아의 태가 닫혔다라고 하는 기사에 이어서 30장에서는 모든 관심이 이제 라헬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라헬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그 언니를 투기하였다,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라헬의 탄생 기사는 뭘로 시작되었죠? 여호와께서 그녀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라헬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볼 라헬의 이야기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됩니까? 그녀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황을 보셨을 때는 그녀에게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 올랐습니다. 입술에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기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을 라헬은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남편 야곱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식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는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으로서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녀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 라헬과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 탄생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라헬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기쁨만 알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된 원인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빌미로 남편에게 하소연과 불평을 늘어놓기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불평과 원망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라도 참기 어려운 법이겠지요. 참다 못한 야곱은 드디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무슨 수로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역정을 냅니다. 사랑을 빌미로 너무 원망하고 너무 막말을 해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극히 정당한 말이고 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짜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불신앙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너무 자기 처지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한 말이겠지요. 남편 아니면 아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매정하게끔 지적하고 책망할 뿐 정작 머리되는 남편으로서 행해야 하는 중요하고 신실한 의무는 저버립니다. 머리되는 남편이라면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조함과 절망감 속에 쌓여서 이렇게 남편에게 와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비록 불신앙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라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라헬처럼 행동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야곱의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틀린 데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남편, 신실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품어주지 않았고 라헬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서 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이 중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폐해와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혼을 의미하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임에도 성문화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전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정 부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이 풍습을 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그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혼 제도를 허용하셨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중혼의 가정은 거의 모두 하나도 예의 없이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게 되고 아내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와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람과 지금 보는 야곱이지요. 야곱의 레아에 대한 무관심, 또 라헬을 향한 책망은 결국 그녀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시기와 경쟁의 관계로 몰아가는 촉매제가 됩니다. 라헬은 남편의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비하를 야곱의 첩으로 주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주인을 대신해서 여종이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리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라헬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야곱이 깨어 있었다면 분명 이것은 거부했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중혼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미 익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헬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든지 아니면 너무나 지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었든지 야곱은 라헬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 수태하게 해주셨고 그녀가 낳은 두 아들은 라헬의 자식으로 정식으로 입적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생각과 죄악된 행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행한 죄와 실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선으로 바꾸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아무튼 라헬은 비라를 통해 얻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은 재판하다, 심판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딘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억울한 처지를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나의 사정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라헬은 이 아이의 탄생을 이유로
자신은 오랫동안 마치 억울한 자로 살아온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판단이 정확히 옳았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옹호해 주셨다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외쳤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과연 라헬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그녀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형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라고 한 말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혹 씨름, 싸움을 의미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이를 얻게 되자 마치 자신이 큰 경쟁에서 마침내 승리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더 이상 출산 능력이 끊긴 줄 알고 좋아라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몸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신도 가세한다면 레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라헬의 이런 판단은 커다란 착오였고 오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종 빌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라헬의 오판은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레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라헬을 향한 극한 시험과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곁에서 라헬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던 레아는 라헬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맞대응합니다. 그대로 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으로 하여금 첩으로 삼게 합니다. 근데 이때도 야곱은 대단히 무능력하게 대응합니다. 자매 간의 시기심과 복수심은 출산 경쟁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희한한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는데도 야곱은 남편으로서, 머리된 남편으로서의 지도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헬에 비해서 얌전하고 수동적으로 보이던 레아마저 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자매에게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야곱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이 가정의 머리로서 중심을 잡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잘 다스렸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야곱 역시 일부 일처자와 같은 중원 제도에 얽매여 있었던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여러분은? 아내가 여러 명이고 그 아내들끼리 서로 늘 옥신각신 다툰다면 한 남편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부부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참으로 옳다, 바르다, 확실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야곱이 노년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방 왕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오면서 누구보다도 험악한 생애를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는가?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착오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조차 손으로 승화시키심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람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역사 속에 실현시켜 나가도록 이끄십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레아의 몸종 실바는 라헬의 몸종 비라와 같이 딱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로써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은 더욱더 격화됩니다. 레아는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에게 복, 행운이라고 하는 뜻의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얼마 후에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이 이름 역시 레아가 지어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입니다. 아마도 두 아이를 보면서 레아는 무척 기뻐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이전에 자신이 출산할 때 느꼈던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친자녀가 아니라서일까요? 그때와는 달리 그녀는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라고 스스로 이를 가지고 자신이 복된 여자이고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레아가 종의 몸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은 자신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자녀를 낳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라헬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에 대해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분명하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자녀의 경쟁 속에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 주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까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 출산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어느 순간 그녀들 자신들의 꿈과 명성과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오직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 빛나게 해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자신의 꿈을 주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그 명성과 그 행복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만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이 축복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실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라헬을 향한 레아의 시기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합 한 채는 어떤 식물에서 얻은 열매인데 남녀 사이의 사랑을 나눌 때 사용하는 일종의 사랑의 묘약입니다. 흔히 채음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친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은 레아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자신도 이것을 먹고 자녀를 임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것까지 가지려 하느냐? 막장 드라마예요. 이제는 이 합한 채를 두고 서로 또 경쟁합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동생 라헬이 이것을 취하면 남편 야곱을 더 좋게 할 것이고 남편이 또 라헬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레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라헬을 향한 그녀의 자격지심, 욕구, 불만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라헬은 머리를 굴립니다. 레아와 협상을 합니다. 언니에게 합한 채 얼마를 받는 대신에 그 보답으로 잠시 야곱을 그녀에게 보내기로 합의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부 다처제가 용인된 사회에서는 늘상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자신 남편을 잠자리를 위해서 서로 아내들끼리 협의를 하고 협상하는 일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더 얻습니다. 그녀는 5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라고 짓습니다. 이사가는 보답 혹은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가를 낳으면서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5째 아들을 얻은 것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째 얻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 선물이라고 한 뜻의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 아들을 낳을 때에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선물로서 이 자식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말한 것도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도 이제 자기의 처소에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여전히 그녀가 라헬과의 갈등, 경쟁 구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후로는 더 출산하지 않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유일한 딸로서 공의 심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등장합니다. 디나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 남았지요? 누굽니까?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한 유일한 한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 제가 이 일을 두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지 3가지 이유를 전해드리고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인간적인 몸부림을 쳤던 것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낯을 다 까발렸습니다. 그러나 2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 두 자매 간의 시기와 갈등과 경쟁의 이야기였다면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둘째로 라헬이 첫 아들을 얻기까지 야곱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다듬으시고 성수시키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첫 아들을 낳기까지 무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라헬은 첫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중에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자신의 일을 하다 별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불안하고 좌절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라헬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자녀를 얻는 것은, 곧 언약의 백성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출산한 기사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세 번째자 마지막 이유는 그렇게 해서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름 뜻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만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창세기에서 그 대단원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서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붙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소원이죠. 이 소원대로 그는 베냐민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낳은 후에 그는 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한다면 어찌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여러 명의 여인이 자녀 출산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여인들과 또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본 모습과 우리의 생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하며 나아갈지를 교훈하시니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인 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